지금 이 흐름을 목사님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15장 42절 우리 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인가요? 예, 15장 42절요. 좀 부활 얘기가 더 갑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 속에 있는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이게 성도이죠. 어떤 성도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47절에 보시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여기 어쨌든 여기까지 갑니다. 아담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3대 언약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비록 그 타락으로 징계를 받지만은 생육 번성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 통치권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두고요. 창세기에다 두고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해석을 하도록 하는데 아까 그 읽었던 부분 있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나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 마태복음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내용의 기록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기록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부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사건이 아까 우리 24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 가르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라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의 근거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적어도 이 장면에서 떠올라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부분으로 가서 설명하는 게 시간적으로 빠를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이죠. 본성이 뭐니까? 신성이니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설명은 어디에 속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우리의 지식 속에 좀 단단하게 기반을 두려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풍부하게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이 맥락으로 보면 결국 여기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났다는 게 과거에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통치할 분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예.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 48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앞에는 분열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신분이 형편없는 고린도 출신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게 이 성도 아니겠어요, 그죠? 큰 얘기, 너무 큰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 기준으로는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보면 할 말이 많겠죠. 당신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부터 해서 할 수 있지만 뭐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로 보면 어디까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구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부활 때 받을 복까지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자, 49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게 그 시간 속에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예표인 거죠. 장차 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죠. 이 좀 신비로운 거죠. 이렇게 보면 교회. 자, 좀 더 볼까요? 한 목사님 좀 읽어보실래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섞일 수는 없어요. 이게 섞일 수는 없어요. 전혀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뭘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육신에 받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상기하게 되죠? 장차 부활 때 받을 엄청난 이걸 기억나게 하자는 거죠. 5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거기 다 찾아 놓으셨는데 이사야 25장 8절,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이 다 이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결국 삼켜서 멸한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말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 권세가 패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55절 한번 볼까요? 이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뭔 말씀일까요? 바로 율법을 꺼내버려요. 사망의 화살이 뭐냐 하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는 바로 뭐냐 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봐서요. 사망 권세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율법인데요. 율법이 왜 사망이 되죠? 뭐길래? 율법이 뭐길래 사망이 됩니까? 쉽게는 살지만 어차피 못 지키니까 율법의 최종 판단이 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신이 예.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게 로마서부터 와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모든 인류를 어디에 죄 가운데다가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피상적인 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라가라고 한 자가 이미 뭐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워놓은 율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뭐 하려고? 더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권세냐면 죄의 권세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보장이 없다면 이 말씀을 하면 여기에 누가 살겠냐라고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의 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살려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권세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인간의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 생각에는요. 강론집에서 거기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사도 바울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부활의 백성에 참여할 수도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기준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 문제를 넘어서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고 싶은,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인 거죠. 여기에 누가 떠나겠냐는 거죠. 누가 떠나겠냐고. 이런 마음에서 사망, 죄, 율법. 이거 고린도 어디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거 나오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뭐함으로? 죽임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날마다 죽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법이죠. 율법이죠.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로마서 7장에 목사님 뭐 나오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가능하죠? 사망 권세를 없애줘야 자기의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죄 아래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게 로마서부터 이게 지금 이 세트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또 갈라디아서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게 성경 본문 베이스는 이건 기본인 거예요, 목사님. 이걸 한 번 읽어도 될 일도 아니고요, 사실. 일단 뭐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함께 지나왔던 요 시간들은 꼭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서 연결을 짓고 본인 입으로 증명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는 줄 알미니라. 하다 죽어도 그 죽은 사건이 무엇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한 부활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뭐가 아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은사의 내용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겠죠. 자, 8451페이지 제목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들? 여러분, 이 제목은 뭐 이 저자가 붙여놓은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성경 본문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핵심을 이렇게 보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뭐라 하죠? 일치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신앙을 헛되지 않고 일치시켜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16장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연보 내용이에요. 나중에 우리 경동 연수나 거기 가시면 우리 기회가 되시면 저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자, 일단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목이 부활의 신앙으로 헛되지 않나 신앙을 일치한다. 자, 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맥락으로 보면 여기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굶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연보하기로 이방 교회가 계를 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자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방식대로 자,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벌어들인 대로 이 말입니다. 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내가 이를 때에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예,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갈 연보라는 거 나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와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조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참조하셔야 돼요. 지금 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기로 해요? 아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연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어디로?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간다 그러죠. 그죠? 이 편지는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면, 아니, 에베소서에 쓰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마게도니아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느냐라는 문제가 고린도 후서의 이 서술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에는 내가 너희들은 보지는 않겠다. 다음에 가서 더 유하겠다. 근데 못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에베소에 쓰고 있고요, 이걸.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은 공효를 이룬다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효력이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문이 열리고 이거는 뭐 본인으로 봤을 때는 복음 전하는 기회겠죠. 복음 전하는 기회인데 또 상황은 어떠냐 하면 대적자가 많다라는 거죠. 대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더 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이건 이제 좀 제 생각인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일어난 게 누구하고 누구 때문이죠? 나 사도 바울파다. 나 아볼로파다. 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상황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들한테 가서 이게 우리가 파당 나눈 게 아니다라는 걸 아마 권해인가 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자기가 아볼로가 봤을 때는 지금 갈 상황으로 판단 안 하고 고사한 거예요. 지금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사도 바울의 일상사가 아니라 이 모든 정황과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제가 주어가 아까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을 고겸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보 얘기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목사님들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내자고 하는 것하고요. 앞부분에 나타난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방인이 돈 가져왔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경계할까요?
아니 이런 고민이요. 다른 데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어디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가면 나와요. 우리도 잘 가져갈 뿐만 아니라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잘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 연보를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이방인들이 보냈던 연보를 기꺼이 받아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거나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지만 돈을 받았어요.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이방인이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일치가 맞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이렇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것처럼 일치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연보를 받음으로 누가 아니라 서로 따로 떨어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이다?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들이 뭘 하고요? 연보를 모아서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뭐하고 연관된다? 부활을, 이 제목들이 참 부활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일치된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죠? 연보를 모아서 주는 방식으로 무엇을 확증해요? 유대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부활 사건과 연보 사건이 동일한 의미인 일치 문제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서는 있잖아요. 뒷부분으로 가면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놓치면 인간들이 그냥 주고받는 문안인사로 갈 확률이 많아요. 이것도요, 가다가 그냥 16장에 가서 그냥 교회들끼리 서로 연보해라 이러면 이거는 큰 연결성을 짓지는 못하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15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건 이 고린도 반도를 아가야 반도라 그러죠? 거기에 첫 열매인 겁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노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그 고린도 그 교회의 이 편지는요, 뭔가의 연락을 받고 쓴 편지거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옵니다. 편지도 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도 온 거죠. 그 세 경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 상황으로 보면. 자, 더 볼게요.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고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천거거든요. 그 교회는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앙의 선배를 또 신앙인들을 성령께서 드러내서 본을 삼게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주어진 은사를 보고 산다는 것은 신앙의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배들의 경우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끼리 앉아서 이제 하는 말이 교회 생활 교회학교 20년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들 말로 쌩 까고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나가면 우리 참 서글플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통계도 좀 놀랍던데 교회 학교 거의 많이 사라졌죠. 고심파가 2024년에 교회 학교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작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좀 뭐가 없는 거죠. 진리를 매개로 한 선후배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재산 가치는 많아지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받는 이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사족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도 보면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안부선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활 신앙하고요. 서로 연보하는 것 하고요. 바울을 매개로 한 각 지역이 다른 아가야에서 소아시아에서 서로 그 아가야 반도에서 마게도니아 반도에 있는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뭐 하죠? 안부를 전하도록 하잖아요. 그 말은 아까 뭐하고 연관이 되죠? 일치와 연관이 되죠. 일치와 연관이 돼요. 우리 선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식사할 때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 그 연구소에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모시고 와서 숙소를 제공하고 강의를 통역을 쓰든지 간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좀 그렇게 시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16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해 서로 영접하기를 권하는 내용도 뭐와 연관이 된다? 연보와 부활의 내용과 연관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단지 안부를 여쭙는다? 전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정말로 언제 만났다고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하늘로부터 난 이 사건으로 보면 이거는 일치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0절이네요. 21절 죄송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를 들면 일치를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심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할지어다. 자, 연보와 안부가 앞부분에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부활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내용인데 뭐가 다 모아졌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과거로 보면 여기지만 부활은 이 현상 세계를 다 끝난 다음에 미래에 올 뭐까지? 일치까지. 그러면 선명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볼까요? 교회 양육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 양육을 고린도 전서와 연관시킨다면 땅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무슨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2000전의 일이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하게 한 것이나 지금 저희들을 통하여 때로는 혜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일치된 것을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확증인 거죠. 분명한 땅에 속한 자기 은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상황을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교회 일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정리를 하고요. 조금 잠시 쉬도록 할게요. 5시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할 텐데요.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 흐름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사랑 나오죠. 제일 되는 사,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왔죠? 온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계시 내용 나왔죠.
그 다음에 온전한 계시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질서를 잡아서 교회가 하나로 일치로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15장에 무슨 내용 나왔죠? 부활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연보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들 안부 인사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나왔죠. 그러면 13장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장까지 오는 동안 모든 주제들이 뭐와 연관이 돼요? 일치와 연관이 되죠. 자, 주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성령께서 일치시켜 나가는 일을,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둔다? 1차적으로 구약에 근거를 둔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령께서 독단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교통하심인데 본질이 본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고 더 멀리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많이 나왔죠. 창세전에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고 저 모양 그대로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13, 14, 15, 16까지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넓게 좀 정리를 한 이유는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로. 자, 고린도 후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러한 등급에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화해죠. 예, 화해. 요즘 화해론 뜨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화해론이 요즘 여러 맥락에서 화해론 하는데 좀 우스갯소리고요. 엄청난 얘기죠. 교회가 양육한다? 단합과 일치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면 화해로 갑니다. 중심은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잠시 쉬셨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정교회 그 환경을 다 이제 와해시켰다고 보니 현상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사의 집안부터 그 이름으로 보면 노예들 이름까지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한 40여 명의 거기가 이제 교회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문안하는 교회들 보면요. 무슨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선배인 요한 사도가 후배 가이오 집에 할 때 그때 집에 있는 부녀들 그 전부 요즘 말하면 그 가정교회거든요. 여기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걸 두고 그러니까 좀 뭐 저희들 그 신학교 후배들하고 할 때는 그러는데 그 어디 이력 낼 때 자필서 낼 때 가정교회와 교회에 대한 연보 이력을 자발적으로 내라. 왜냐면 그 토대가 무엇인지는 좀 고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그 칭의에 의한 복음 아까 자손과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 의롭게 된 백성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40여 명으로 거론되는 육의 자손이 아닌 영적으로 낳은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낳은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거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죠. 무슨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 기록을 읽어야 되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설립해 주신 교회를 양육해서 칭의의 복음으로 키워 가신다는 확증이 로마서 16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걸 고린도 전서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관리 안 하면 오합지졸이 모였기 때문에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좀 연결을 시키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넘어가죠. 예.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8458에 보시면 건덕을 위한 화해 내용인데요. 건덕을 위한 화해 내용인데 화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 단락 3개 있죠. 단락 3개 있고 주어 먼저 잡으면요. 첫 번째 단락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은 성령께서, 자, 그 다음에 8459에 가면 성령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역대하 2장을 들고 있네요. 이방 왕 두로 왕과 화친하도록 섭리한 내용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께서 화해시키는 내용의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죠. 성경 신학에 있어서. 자, 먼저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이 배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왜냐하면 아까 편지에도 나왔지만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본인들 교회로 온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약속한 대로 마게도니아에만 머물고 결국은 에베소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윗동네까지 와서 한다고 오지도 안 하고 연보는 모아놓으라 그러고, 드는 소문은 뭐냐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잘해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만 머물다가 에베소로 갔다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멀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화해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화해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도들과의 불화는 무슨 관계가 벌어진 것으로 가냐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가 깨진 경우로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난 저 사람하고 단지 사이만 나빠, 이렇게 된다면 그걸로 인간적인 일이 끝날 텐데 거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죽은 게 그럼 헛죽은 거냐?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배경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나타나 있거든요. 한 목사님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 이 그런 개념들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개념은 두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니까요. 개념은 두 가지지만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같은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참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4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5절에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앞부분에 나타난 고린도전서의 말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됨,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지 않고 앞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연결성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고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벌어졌는데 각자 서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입해가는 논리는 뭐냐면 너희들 힘든 것이나 내 힘든 것이나 전부 누가 해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뭐 하려고 한다? 위로를 주시려고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말하고 진짜 다른 거죠.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서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1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마음 갈라지게 했는데 말씀만 제대로 선포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진리를 지키는 그 신앙의 선배, 아까 지혜로운 자, 장성한 자의 경우로 보면 교회 상황의 수습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는 데 대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경우를 걸어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7절 끝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 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이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거나 바울이 제때 온다고 해서 안 왔거나 비진리인 지도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빨리 배 타고 와서 수습을 해주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목사님들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섭리했다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바울의 뭘로밖에 안 보이죠? 안 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못 갔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걸 뭐 하나님이 고난을 주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듣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에서부터요 7장까지 건덕을 위한 화해인데 배경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잡아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1장 8절 볼게요, 목사님. 1장 8절이요? 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장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부분의 부활 사건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 부활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화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반드시 건지시리라. 11절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다. 자, 어떤 간구하면 되죠? 하나님 환난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안 되죠, 이 맥락에서. 그죠? 하나님 지금 환난 상황에 뒀는데 그러면 11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뭐냐면 사도잖아요. 사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환난 안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받은 은사인, 그게 죽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럼 이 기도 속에는 무슨 기도도 들어가게 되냐 하면 전하는 것이 저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속에는 복음 전하다 뭐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들어가는 거죠. 환난 당해서 죽고 여기 있는 대로 사형 선고 받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이 화해라는 것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잠시 정리를 하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잖아요. 아시아는 어디가 중심지냐 하면 에베소서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맥락으로 보면 소문이 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든데 아시아에서 잘 지낸대. 이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거기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서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1장 1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해를 풀어주는데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최 목사님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14장에 보면 앞부분의 말씀 우리 같이 확인했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가지는 최고의 권리, 사도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부활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변명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변명한다. 자, 15절 볼게요. 제가 좀 볼게요. 이제 성도의 자랑인 고린도 교회인 거죠. 성도의 자랑인, 그러니까 사도의 자랑이 되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명을 해요. 목사님 읽으셔도 될 것 같네요. 1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가는 거죠.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온주는 기별을 넣어놔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온다 그러는데 안 와버리고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어디로? 바로 배 타고 그냥 에베소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는 모아놓으라 그랬죠. 아까 1년 전부터 연보는 모아놓으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해가 하시는 일인 거죠. 어제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입에서 저렇게 못됐게 하는 교회 후배였던 장로 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다른 원로한테 묻는데 진짜 짠하더라고요. 진짜 알고도 그렇게 힘드셔서 물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영은 계획입니다. 경영하기를 육체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하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으니 간다. 확 뒤집는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자, 여기서요. 중간에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이 나는 믿을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누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 신실성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한 대로 긍정으로 하나님의 정한 뜻만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안 간 것에 대한 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죠. 이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이게 돌아설 수가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자, 하나님 약속으로 갑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 변명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지낸다고 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절 기다리다가 안 오는 바람에 성도님들도 극한 환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이미 깔려 있죠? 깔려가죠? 화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게 하고 화해의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21절에 결국 누구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번 21절 목사님 또 읽어보실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자, 여기요. 사도 바울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신뢰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사도 바울 거짓말했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이 카드를 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면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설명이 이래 되죠. 우리가 왜 안 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보내셨냐 하면 너희들이 가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할까 봐 나를 안 보내고 24절에 당신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내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진짜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죠?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이 변명을 이 내용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마음은 아니죠. 왜요?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원하는 대답 이렇게 하면 안 하는, 별로 안 좋아할 줄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도 강론하실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일은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목사님들도 아마 강단에서 많이 배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도 수신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것도 한번 볼게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 신학자들이 보통 이 편지는 없어졌다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 한 4편을 썼다 그래요. 4편을 썼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는 어쨌든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거더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와줘야죠. 근데 지금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넘어가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다고 욕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기분은 나쁜지만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비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섭리해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그것은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서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여기서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맥락으로 보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다라고 빠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부담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말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보다가 누구 얘기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쓰이는 거죠. 그럼 누구 좋은 일을 말하게 된 거죠? 사람 좋은 일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에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이 안 왔느냐라는 것만 따지게 되면 사람인 바울이 했다라고 몰아가게 되면 그것 역시 크게 교회를 섭리해 나가시는 누구를 못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속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게 막 구체적인 어떤 신의 존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지성과 지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거죠. 누구를 못 만난다면. 사도 바울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고린도 교회도 오직 안 온 사도 바울만 믿게 된다면 모든 걸 섭리해 가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누가?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왜 양쪽 다 서로 합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느냐? 누구만 화해의 주인 되신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화해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해를 가르치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 목사님 맞아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는 말씀 전하는 우리는 빼고 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 내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 요 단락은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 17절까지 보면 이제 놀라운 그 정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자, 12절부터 목사님 또 보세요.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고린도로 왔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소식을 전해준다고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디도마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 왔으니까 이제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엄청난 환란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 겪게 했느냐? 각각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 자기 경우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시자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피투성이가 돼서 피비린내로 향기 날리는 거고요. 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연보 부탁을 해놓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아는 냄새라고 그러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죠. 15절 한번 더 볼까요, 목사님?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를 보고 뭐 할 자는 뭐 하고 망할 자는 망하고 더 믿지 못할 자는 믿지 못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자는 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깔리고 있는 화해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더 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여기 나오네요, 그죠? 사망에 이런 냄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 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같은 분이죠. 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험담하는 거죠. 누구를 타켓으로 해서 오지 않는 사도 바울을 타켓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가 그래 끝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3장에 가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고 막 폭풍같이 변호를 하게 해요.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1장 여기 17절까지 앞부분에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화해를 촉구하도록 하시는데 그 화해의 촉구를 사도 바울과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과 화해시킨다면 양쪽을 이렇게 갈라놓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갈라놓았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양쪽을 뭐 해놓은 거다? 갈라놔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한 목사님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현재 우리 사역하는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도 봤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전달될 이게 말씀과 한국 교회에서 듣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그 오신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9시 반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성경신학을 접한 지금의 느낌은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박용기 이 목사님의 갭을 본인이 소개하고 지면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게 제 몫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바로 보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저도 같이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하여튼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후서에 나타난 앞부분에 화해를 촉구하도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면 화해될 수 없는 거죠.